할렐루야. 예,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히 깃들어서 한 주간도 일상 속에서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이 복음은 우리가 고백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때에 그 증거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부활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부활의 소식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요 복 중의 최고의 복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에 특별히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반 사람이 그런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이해를 하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쫓아다녔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어떤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믿지 않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도마인 것입니다.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내가 직접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지 않고는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직접 그 주님을 내가 목격하지 않고는, 만나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도마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도마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그 창자국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지만 그 주님을 믿는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되다,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가운데는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과학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손으로 만져보지 못하고 그 창자국 못자국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없는 축복이요 이거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이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없이 복되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9절을 통하여 평강의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날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정말 믿기지 않는 처절한 그 당시의 최고의 극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사실 앞에서 그들은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 자체만이 공포가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붙잡혀 죽지 않을까 하는 생각 끝에 더없는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문을 꼭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복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마음의 안전을 찾고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렇게 평강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가 그동안 쫓아다녔던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아마 그들은 없는 행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제자만이 두려움이 아니라 앞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원초적인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평안일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이야기 중에 한 생쥐가 있었는데요. 이 생쥐는 더없이 행복한 삶을 꿈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쥐는 두려움에 늘 떨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쥐를 위협하는 고양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고양이로 말미암아 불안에 떨며 살았던 것이 이 생쥐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쥐는 조물주에게 찾아가서 간절한 소원을 올립니다. 저도 고양이처럼 되게 해주세요. 왜 그런 부탁을,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자기가 고양이 되면 더 이상 고양이로 말미암아 무서움을 느끼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양이가 되게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물주가, 창조주가 이 생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고양이가 되면은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을 거로 생각했는데 막상 고양이가 되니까 자기보다 덩치가 큰 개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조물주에게 간구했습니다. 저도 개가 되게 해달라고. 창조주는 결국 개로 만들어 줬습니다. 개가 되면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했는데 막상 개가 되니 결국 개보다 더 사나운 늑대로 인하여서 늘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늑대가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조물주는 늑대로 만들어줬습니다. 늑대가 되면 더 이상 두려움 없을까라고 생각했지만 그것 또한 착각이었습니다. 결국 늑대 또한 짐승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코끼리로부터 또한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 생쥐는 결국에는 늑대에서 결국 코끼리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조물주의 은혜로 코끼리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이제 코끼리가 되어지면은 더 이상 그 누구로부터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평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코끼리가 되었더니 늑대로부터 개로부터 고양이로부터 두려움을 떨지 않는데 의외로 이 코끼리가 아주 보잘것없는 생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생쥐는 뒤늦게 후회하면서 창조주에게 결국 자신의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간청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은 끊임없이 이 고개만 넘고 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니 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동안 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세월을 보냈습니까?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면 우리의 삶은 더없는 평안이 찾아오고 행복이 보장될 줄로만 생각했지만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지나간 이 시대 속에 우리 마음속에 더없는 평안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또다시 핵실험을 하고 있고 또 끊임없는 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여정을 들여다볼 때에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이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우리에게 더 없는 행복이 보장될 걸로만 생각하지만 또 다른 문제,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엄습해 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참 평안은 뭔가 변화된다고 해서 평안이 보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안겨주시는 그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입지 않고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없고 끊임없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참 평안 누릴 수 없고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 다윗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인하여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진정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참된 행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일상 속에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오늘 본문 22절을 통하여 성령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이어지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그 이유 중에 먼저 오늘 본문 23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이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되어집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를 짓다가 죄를 짓는 재미에 빠져서 결국 마귀의 종노릇하고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으로 그 누구 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 누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의 은총을 입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또한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던 것처럼 그 누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령을 받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받은 평강을 계속 보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결국 죄의 미혹에 빠져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주신 평강을 차버리고 잃어버리고 상실한 채 또다시 근심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을 때야만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죄를 거절하고 결국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계속 보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성냥불과 등잔불과의 차이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냥불 어두울 때 성냥불을 켜면 몇 분 지나지 않았어. 성냥불은 꺼지고 맙니다. 또다시 어둠이 찾아오고 말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성냥보다는 이 등잔불을 켜놓으면요 그래도 한밤중을 밝은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등잔불 안에는 기름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이미 밝혀진 불이 끄지지 않고 계속 어두움 속에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 그 평강을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우리가 하루 동안 아니 일평생도록 주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120문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뒤에부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목숨 걸고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진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의 주님을 믿기에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을 받은 줄로 믿으시고 그 받은 성령을 통하여 이미 받은 그 평강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도전하며 이 세상을 거뜬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주님은 오늘 본문 31절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생명의 복입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복음에서 놓치지 않는 주님에 대한 복음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복음이 중에 복음이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최고의 복, 그거는 바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끝나는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조회로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영생, 그 생명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봄날에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꽃도요 2종류의 꽃이 있습니다. 그저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한순간에 비가 오면 떨어지는, 그리고 바람에 날려 그냥 사라지는 그런 꽃이 있는가 하면은 꽃 중에는 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꽃도 있다는 것입니다. 꽃이 지는 것 같지만 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꽃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저 열매로 나아가지 않는, 그저 화려하게 피었다가 져버리는 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주님의 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열매 맺는 그와 같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인간을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었어요.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마처럼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었는데 우리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평강의 복, 성령의 복, 생명의 복, 이 복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을 일상 속에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얻는 그 복, 평강의 복, 성령의 복, 생명의 복, 우리는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천국을 침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고 그 나라의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